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구약성경 116쪽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두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칩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그들끼리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규례, 법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가장 그 안에 핵심 원리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족을, 우리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기고 어떤 범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법을 그냥 법 규정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 서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범죄를 안 저지를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 처녀를 깨어 동침한 죄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처녀를 깨어 동침한 죄에 관한 법. 어떤 남자가 어떤 결혼을 하고 수처녀를 꿰어서 그와 함께 그를 건드렸다라는 세번역 표현, 개역성경 표현은 동침하였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건드린다, 동침할 건데. 자, 이웃집에 자기 마을에 아가씨가 있어. 자기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아서
그가 프로포즈하고 사랑 고백하고 그 여자의 집에 가서 그를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데려오는 게 친정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자기의 쾌락과 자기 즐거움으로 해서 한 여자를 범했어. 그러면 야, 이게 오늘 신부에게 몸값을 낸다라는 건 옛날에 과거의 지참금이에요.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신랑이 얼마감 그 신부집에 줘야 되는 액수가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정해진 게 있었어요. 그 지참금만큼 주고 네 아내를 삼어. 왜? 너랑 동침했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이 너랑 너같이 건달 같은 놈, 너 싸가지 없는 놈하고 결혼 안 시켜.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너 결혼할 때 데리고 오는 집창금에 해당하는 것을 줘라. 이게 당연한 거죠.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오늘날가 정조를 못 지켰으면 그 여자 소방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쫓겨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살 길이 막막해. 최소한의 한 여자들까지도 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방 제의를 금하는 종교법.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세번역은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처하여야 한다. 주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자, 19번은 그냥 여러분 이런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천회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라는 말은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10계명의 첫째가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술 부리는 여자, 무당, 마술 부리는 여자를 번역했던 뭐든 나는 무당이라는 게 맞아요. 무당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주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 무당이 하는 것이나 이 당시에는 이방신 다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은 둘 다 무당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주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 마술사, 무당이라는 말은 메가살피라는 헬라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곡해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은 태하에라는 거. 태하라는 말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죽인다라는 것보다 더 강조된 거예요. 마술을 부리는 무당은 살려두지 마라.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를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여러 가지 이단들 사이비 종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채 하지만 결정적인 때가 되면 이단들이 오래 가는 거 봤어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죠. 하나님이 씨를 말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나 사입이나 무당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회적 약자보호법 21절부터 27절 쭉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갈까요? 너희는 너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로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오늘 두 이야기예요. 너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오늘날 우리 현세 시대로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냥 돈 벌러 할 수 없이 와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재산 잃고 그냥 어디 폰파리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의 최고 약자인 거죠.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 여러분, 이 시대는 과부가 되면 남편의 가족에서 돌보지 않으면, 부자가 돼서 남편의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돌보지 않으면 이 여인은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대결혼법이라는 걸 통해서 형이 일찍 죽으면 그 대를 이을 때까지 동생들에게 계속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래서 너희들이 나그네나 여기 고아나 과부를 함부로 해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죠.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저놈이 나를 핍박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라고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오늘 이것을 살짝 자기들이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난한 자를 무시한 너희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네가 핍박한 과부와 고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자식들 고아나 과부가 돼서 네가 핍박한 것처럼 그들이 핍박받지 않게 하려면 나그네, 고아, 과부, 약자들한테 잘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줬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는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차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자, 두 가지에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돈을 꿨어. 그런데 너는 그들이 돈을 꾸러오면 돈을 꿔주되 돈 갚으라고 빚쟁이처럼 막 뭐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자를 갚지 말아라. 이 논리는 지금 이슬람 회교권에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가난한 이웃이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어도 너한테 돈을 뭘 빌리려고 양식을 빌리려고 겉옷을 가져왔어요. 그럼 겉옷을 담보로 맡으면 너 해가 지기 전에 갖다 줘. 왜? 걔 얼어 죽어. 빤스만 입고 자면 속옷만 입고 자면 얼어 죽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식은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겉옷은 이렇게 두르는 건데요. 밤이 되면 이불이 되고 낮이 되면 옷으로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불 덮고 자야 될 것, 밤에 덮고 자야 할 것 마저 뺏으면 이스라엘이나 이 사막 기후는 낮에는 기온이 팍 올라갔다가 밤에는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얼어 죽어 동사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옷 돌려줘. 돈을 못 받았어도 돌려주고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서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그 가난한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그 가난한 거 알면서 이자 갚겠냐? 빚독촉 하겠냐? 그리고 너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하면 그 사람 빤히 저녁에 잘 거 없는데 그거 받겠냐? 사랑이란 마음,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거 안 받고 안 줄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처음 난 것에 관한 종교법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 거기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 맏아들들은 나에게 바쳐야 된다. 자, 무슨 얘기야?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 이 당시 지도자는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재판장 이랬습니다. 이 당시 재판장을 담당하고 있는 건 대부분 이슬람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성서학자들이 했어요. 왜? 법을 알아야 재판을 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장에게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라. 지도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오늘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 목사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욕되게 하지도 말라. 왜?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과 백성을 끌고 가려면 그가 욕먹어서 되겠어요?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은 헌금을 하는데 곡식,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모든 것을 하면 다 와서 제물로 먼저 바쳐라. 하나님에게 제단에 와서 바쳐라. 너희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도 맏아들을 잡아서 바치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성장하면서 교회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맏아들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맏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서 그 맏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믿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해야 된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큰아들들이 아들들이 예수 믿고 거기서 잘 그들 자녀와 동생과 여러 형제들에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된다. 처음 난 것은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렛 날에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개에게 던져 주어라. 자,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신앙의적으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이야기야. 소나 양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난 것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초실절을 해서 첫 번째 결실을 한 걸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양이나 소를 키워서 이것을 새끼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은 자기가 갖는 거.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이 다 하나님께 첫 배를 다 헌금하고 첫아들도 드리라고 하는 건 너의 가정부터 너부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 찢겨 죽인 짐승이 있으면 네가 먹지 말고 그냥 짐승에게 던져줘라. 왜? 짐승이 사냥하면서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민족을,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볼 것이요, 고아와 객을 돌볼 것이고, 나그네를 돌볼 것이고, 또 쭉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 그리고 맏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 가정의 가장 전 아들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라. 그 대신에 나를 믿는 걸 해방하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무당들은 하나님이 전멸하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비틀어서 죽어가게 만들겠다. 그 삶이 복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세상적인 것, 사이비, 이단,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와서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 삶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